신명기 11장 26절부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11장과 12장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는 4장 44절, 앞에 4장 44절부터 쭉 계속 11장 3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된 모든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또 26절부터 32절은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면서 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의 서론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저주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눈앞에 저주와 복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복과 저주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 추상적인 거 아니다.
그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이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복을 선택하냐, 내가 저주를 선택하냐,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하고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말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 앞에서 온갖 제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로 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복을 주기로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마음이 없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복줄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다만 그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그 복을 선택할지, 내가 그 복을 받을지, 그 복을 안 받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잘 듣는 게 나오죠.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잘 선택한다는 게 뭘 선택하라는 거냐? 그게 이제 복된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건데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규례와 법도라고 해서 규례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규범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렇게 이미 십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십계명 이후에 그 십계명은 요약된 거고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라. 이런 게 규례이고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규범들이 무엇인지가 12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복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32절 11장 그게 이제 결론이면서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남기지 마라.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주상이나 아세라상이나 여러 가지 족각한 신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상들을 다 이렇게 파멸시켜버리고 다 찍어 없애버려도 사람들 기억 속에 이름은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아세라, 신 이렇게 이름은 남을 거니까 그 이름조차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믿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가나안에 우상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막 절하고 뭐 그렇게 신을 제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믿는 방식대로 그 모양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의 우상들은 없어요. 주상도 없고 아세라상도 없고 각종 신상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다 내가 찍어 불태워 버렸어요. 네? 나는 절에 가지도 않아요. 나는 산에 가지도 않아요. 돌이나 나무 앞에서 절하지도 않아요. 나는 부적을 쓰지도 않아요. 나는 점도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눈 감고 성경책 쫙 펼쳐가지고 톤 딱 찍으면 주시는 말씀 이게 좀 뭐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정해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5, 6, 7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신들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곳에 갔다가 신상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 안방에 갖다 놓든 뭐 부뚜막에 갖다 놓든 뭐 주방에 갖다 놓든 뭐 마당에 갖다 놓든 아니면은 뭐 동네 뭐 한가운데 갖다 놓든 그냥 자기들이 갖다 놓고 싶은데 그냥 그 신상 갖다 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그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예. 그건 성막이 있는 장소겠죠.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을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그 성막이 있는 장소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긴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인가요?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좀 혼동스러운데 하여튼 뭐 여로보암 같아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그 11개 지파 11개 지파들을 다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서
베델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방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로만 하나님을 제사해라는 겁니다. 그게 6절이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각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제물, 또 몇 마리, 얼마, 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방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예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모든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말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좀 의역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는 모든 목적은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기로 그 신이 자기를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온갖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없어요. 방식이.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해야 되니까 방식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놨어. 10,000원짜리 이상은 하지 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 그죠? 10,000원짜리 이상을 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정확하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 그냥 나한테 선물 좀 해. 선물 가져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짜리를 가져가야 선물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10,000원짜리를 가져가야 선물인지, 100,000원짜리를 가져가야 선물인지, 200,000원짜리를 가져가야 선물인지, 100,000원짜리 가져가야 선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방신들인 거예요. 이방신이 자기를 간택해줘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선택해 줄지 내가 자기가 믿는 신의 그 기분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하려면 얼마짜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10만원짜리 제상을 차려야 될지 100만원짜리 제상을 차려야 될지 1,000만원짜리 제상을 차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비싼 거 하겠죠. 비싼 거를 해야 그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방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딱 하고 나한테 제사 드려. 나한테 제사를 드려. 나한테 예배해. 예. 그렇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 제사 종류가 있는데 뭐 번제하고 뭐 소제 곡식으로도 드리고 또 뭐 너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고 속건을 위해 드리고 너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은 뭘로 할까요? 제물은 그냥 뭐 알아서 해. 제물은 뭐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방 땅에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면 야 오늘은 그냥 송아지 한 10마리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똑같은 제사인데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없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자기들이 믿는 신의 기본을 잘 맞추죠.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자, 그들의 목적은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요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멀리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날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애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낚아채가지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녀석은 아빠 하고 달려들면서 막 아빠 보고 싶어서 막 아빠 얼굴 자꾸 비비고 막 아빠 얼굴에 뽀뽀하고 아빠 건강해요 뭐 괜찮아요 별 탈 없었어요 그곳에는 어땠어요 뭐 재밌는 거 없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왔는데 저 어차피 내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주려고 가져온 거지. 뭐 이렇게 간 보려고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어차피 내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내 건데 뭐 내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아버지만 기다린 거야. 아버지만. 나는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아버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잘 계신가? 그러니까 띵동하고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하고 달려가서 막 아버지한테 안기고 막 아버지 뿔에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복줄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모든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면 그때 우리는 이방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과 매우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생활 규범의 첫 번째. 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26장까지 계속 그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같이 있고,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늘 그 사람하고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스타일이 있고, 뭐, 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다 맞추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누가 억지로 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살고 싶어.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어. 난 그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에 다 맞추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부분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꼭 누구를 만나고 싶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게 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까요? 그러면 시간도 알아서 정해주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장소도 알아서 정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내가 정해. 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관이 없고 어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에 나오는 그런 메뉴의 식당에서 나를 좀 보자라고 해도 가죠. 저는 그거 못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제가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고 있어도 그냥 당신한테 조언만 들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잖아요. 딱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신앙에 적용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얼굴을 여호와 앞에서, 이게 앞에서가 얼굴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가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얼굴에서 먹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면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나한테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신앙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신하고 같이 가는 거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귀신 앞에서 열심히 절하는데 그 귀신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됐지. 그 귀신이 늘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귀신 앞에서 열심히 비는데요. 그 귀신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됐지. 하루 24시간 1년 30일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 귀신이 다 도망가지. 어? 따라오지 마. 난 싫어. 내 소원만 들어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 방식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불편하니까 제 소원만 들어주세요. 나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으니까 그냥 하나님 제 소원만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십시오. 예? 이게 이방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지켜야 될 하나님 실제적인 신앙의 규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고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제1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선택, 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